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11번째 종말에 관하여 11번째 시간으로 지도자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도자를 세우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심.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는가?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모세와 아론 이런 지도자를 세우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를 따르라. 지도자를 따르라.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따르고자 하더라도 지도자가 없으면 약무리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첫째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지도자를 따르는 그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성공으로 이끄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 시간에는 어찌 보면은 전편, 후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도자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하는 말은 예수를 인도자로, 목자로 보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이 땅을 유리함과 같이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참 목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혼란 시대에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혼란기 때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영웅을 탄생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제 그 지도자, 혼란 시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도자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정말 지도자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성도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이제는 점점 닫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종말론 시리즈 다섯 번째인가 아마 여섯 번째인가 그 무렵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질 때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에 얼른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는커녕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에 얼마나 따가운 시선, 눈총들, 또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안 모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정부와 또 시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안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는 그 회의를 해서 문자를 보내고 발송하는 것도 아주 늦은 시간에 보내서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또 고발당했어요. 2주 전인가 한번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를 나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리가 지난 3주간, 오늘은 이제 4주간째인데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예 교회당 나오지 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최소 인원 9명 이외에는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에 이제 한 5시 무렵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다 가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배 그 밖에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 식구들만 이렇게 그 우리 회원이랑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구청에 그 민원에다가 넣었어요. 모였다 해서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카메라예요. 참 내가 첫 마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 다 예배 끝나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우리 식구들끼리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가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 식구들끼리 교회 마당에서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사진 찍어간 거예요. 그런 관계라고 해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전화번호 좀 주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좀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나도 누가 나를 고소를 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면 알려달라.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다 나가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감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따가운 시선들,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교회만 안 모였으면 좋겠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발상지인 것처럼 온상지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는 어찌 되겠습니까? 전도는커녕 있는 교인들까지라도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정말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 안에서 그래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어려워진 시대예요. 이런 때에 혼란 시대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고 또 모든 회중들은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있고 또 지도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죄를 지을 때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성소를 청소도 하고 법궤도 닦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두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모세는 거기에서 들었고, 그러니까 모세는 날마다 성소에서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대속죄일만큼은 모세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지도자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들을 모세를 통하여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에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추워서 죽은 사람 없어요.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갈라서 물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제사는 아론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 것을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사자는 곧 7교회의 지도자를 말씀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할 때도 교회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더군다나,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도록, 목말라 죽은 짐승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는 강한 7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족속 40개, 41개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족속, 힘이 센, 그래서 강한 7족속은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도 힘 또는 이런 조직이나 이런 그 숫자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이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7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복종시키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족속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목말라 죽은 짐승까지라도 없게 하셨어요.
그들이 죽은 것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까? 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 정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그 삶은 정말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목자를 잘 만나게 되면은 광야 40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을 광야에 가서 먹이고 또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혹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움켜쥐고 가게 되면은 다윗이 그 곰이나 사자의 뒤를 따라가서 그 입에서, 그 발톱에서 어린 그 양을 건져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곰이, 이건 내 먹잇감인데 뺏겼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곰이나 사자 입사는 뺏긴 겁니까? 아니면 본전 측입니까? 근데 뺏겼다라고 생각하니까 곰이나 사자가 다윗을 쫓아와요.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왜 내 이 발톱과 이빨 사이에서 빼내가느냐 쫓아왔어요. 그리하면은 다윗이 그 사자의 그 수염을 뽑고 그를 쳐 죽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명을 받은 겁니다.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다윗의 사명입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무리를 지켰습니다.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무리를 목숨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그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양무리를 지켰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BC 598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98년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똑똑한 소년,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일꾼으로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BC 598년에 남유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도 이때 잡혀 들어갔습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 한 5년 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 노예로서, 종으로서 고생들을 많이 했죠. 가서 할 일이라서 노예로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주인집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힘들어요. 주인집에서 종이 어떻게, 각 주인들도 섬기는 신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주인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신 앞에 기도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처소로 삼은 것이 바벨론 강가입니다. 누가 나오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도하려고 바벨론 강가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누가 시켜서 바벨론 강가로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5년이 지났습니다. BC 593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 속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목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전부 다 자기 배만 불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올바로 전해주는 목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각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무리는 흐트러져 버립니다. 스가랴서에도 말씀했습니다. 13장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양무리를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도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는 예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혼란 시대 때나 환란 시대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지막 때에 목자가 그래서 올바로 서야 양무리들이 안전하고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한 것입니다. 목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라 있지 않느냐? 물론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그의 아내를 취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범죄자입니다. 왕 앞에 또 왕의 부끄러운 부분이고 또 왕의 치명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이때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침상에 눈물이 젖어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직언을 했어요. 부도덕함에 대해서 직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이 헤롯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이복 동생의 아내 제수시죠. 그 아내를 취한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찌 지도자가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도덕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은 죽였습니다. 이것을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또는 지도자로서 지도자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본인 자신들의 몫이에요.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헤롯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보존받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군중들을 끌고 나가서 정부를 대항하는 것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 마음에만 안 든 것이지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이 정부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모든 권세와 권력이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만 싫은 거지, 자기와 함께한 무리만 싫은 거지, 또 좋아하는 무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찍어주고 대통령이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지도자가 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걸 물리쳐야 된다, 저걸 끌어내려야 된다, 그건 자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군중들을 이끌고 나가서 마치 나는 옳고 저는 틀렸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끌어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군중들을 끌고 나가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온전하지 않다.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양무리들을 칠 때 목숨을 다해서 양무리들을 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자상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그게 저의 목회자상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움키고 가게 되면은 다윗이 따라가서 한 마리의 양이지만은 그 수염을 뽑고 그를 쳐 죽이고 그 양을 구해 갖고 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곰이나 사자가 다시 쫓아와서 그를 달라고 그럴 때 그를 죽였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곰이나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목숨을 내걸고 양을 어린 양 한 마리지만은 양을 지키는 그것이 다윗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래서 막둥이 아들한테 가서 맡겼어요. 가서 내 양을 좀 치라. 내 양 가서 먹이고 내 양을 잘 돌보고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맡겼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받은 사명, 목숨을 다해서 지킨 다윗이 저의 목회자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군중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바이러스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물론 목사가 정부에 대해서 부도덕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받아들였지만은 헤롯은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나단의 말도 옳고 요한의 말도 옳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복 동생의 아내를 지금 이복 동생이 살아 있어요. 사별한 게 아니에요. 이복 동생이 살아 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뺏었어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건 부당하고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옳지 않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치부,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니까 죽여버렸어요. 똑같은 상황,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습니다. 목자는, 인도자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직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도해야 됩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 하지라도 어린 양은 어찌 보면은 그 많은 양무리들 가운데서 어린 양 한 마리이다 그러면은 곰이나 사자가 싹 아주 힘센 짐승이 그를 움켜쥐고 간다 그러면은 무서워서 야 가자 저건 이제 버린 거니까 가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문이 점점점 닫혀지고 사회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정말 곱지만은 않은 시선뿐만 아니라 교회를 못 가게 교회당 앞에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시대예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만일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젠 저희 설교의 많은 부분이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성애 반대했다고 해서 목사가 체포되고 잡혀간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 2년 전에 잡혀간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저도 동성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또 이렇게 녹음해 가고 고발하게 되면 저도 쇠고랑처럼 여러분 저 못 볼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은 안 잡혀가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를 볼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를 많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목자도 없었을 뿐더러 목자가 없으니까 양무리들이 목자 잃은 양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갈 길로 가버린 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고 멸망의 이유다. 에스겔서 34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보내셨는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약한 것들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말씀하십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 목자가 없으면은 기진하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은 양무리들이 흐트러진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는 예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을 인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1장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 다시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양무리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이라도 내 양을 먹이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언제 주님 안 따랐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맨 선두주자로 따랐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석제자, 그래서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제자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베드로가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언제 내가 주님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지요. 예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재판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제 무장을 시키시고 가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12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번역된 책인데 12 제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12 제자들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12 제자들 다 순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던 일을 너도 하라. 바로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계승하라.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는 19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12 제자들을 전부 다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12 사도들 모두 마띠아까지 11사도의 마지막 사도의 수에 가입한 마띠아까지 그들을 리서치를 했어요. 전부 다 그들의 그 삶을 보고 문헌이나 또 그들의 사역제를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12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사역제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무리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명을 일은 하죠. 일은 나지만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데 소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또 그 의도와는 빗나가게 다른 일을 일삼는다면 이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 목자, 그 인도자는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실 때, 목사로 저를 부르실 때 양물에 대한 목회에 대한 비전, 양물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뭐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0살
40대 한 초반, 41~2살쯤 됐을 때 제가 어느덧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 지가 한 20년이 넘었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 지가 벌써 한 90년이니까 뭐 한 10몇 년 됐죠. 그러면서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도 건축을 하고 또 또 많이 성장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무렵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어떤 마음의 결심,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좀 커지고 뭔가 조금 이제 허리를 펴고 조금 쉴만하게 되면은 게을러지든지 매너리즘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딴 곳에 정신이 팔리든지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그때 제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지은 것은 내 철학이 담겨져 있고 내 삶의 어떤 그 저만에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다보고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호를 지어요. 이건 내 아호입니다. 그래서 한두 살 무렵에 내 이름을 정했어요. 그때 그 이름이 초염이라고 지어서 촌스럽지요. 초염. 처음 초자. 그 다음에 불꽃염자. 그래서 처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 주님 믿었을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 내가 청년 시절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내 젊음을 다 불살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을 때를 잊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올 때 개척에서 한 10년 정도 됐죠. 개척에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잊지 말자. 처음 개척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잊지 말자. 그래 처음 신앙 잊지 말고 마지막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까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해서 처음 초자 불꽃염자에서 초염이라고 지었는데 굉장히 촌스러워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촌스러운 이름이 잘 산다라고 그랬어요. 만석이 얼마나 잘 삽니까? 예, 만석군이 되라고. 그 만석이 이름 지금도 이름 기억합니다. 만석이. 우리 그 권사님 그 손자 사위가 만석인데요. 예, 촌스러운 이름일수록 잘 살아요. 어쨌든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지도자를 따르라고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세우심도 레위 지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따르라. 모세를 세워주신 것도 모세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인도하는 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인도자에게 항상 순종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며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어찌 보면은 정말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마지막 시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신앙생활하고 또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